이제 12번째 알파벳인 라멕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있어요. 그거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맞추려면 되게 어렵죠. 그렇죠? 되게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어렵게 이렇게 만들면서도 그러면서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겠죠.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좀 이렇게 일종의 옛날 우리 그 시조처럼 이렇게 딱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 그래서 이 9편과 10편은 그래서 이게 같이 따로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왜 9편 10편 나뉘어졌느냐, 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또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편과 10편은 약간 조금 이제 그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9편에서는 감사함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한 이런 노래로 되어 있는 감사의 시라고 한다면 10편은 어떠냐면 좀 하나님한테 탄식하는 그리고 탄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탄원시라고 이렇게 하죠. 탄원이 뭔지 아시죠? 혹시 탄원서 이렇게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판 받는 사람이 좀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죠. 이렇게 이 사람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정상 참작을 좀 해서 형을 좀 가볍게 해주시라. 이렇게 탄원서를 씁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탄원서도 써주고 몇 번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놈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 10편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편은 이렇게 그런 탄원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1절을 보면 다윗의 그 탄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이 9편에 보면 이 시를 지은 이가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그가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지금 이렇다는 거죠. 10편 1절과 같이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지금 내 옆에 안 계시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환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때에 왜 하나님 숨어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태, 지금 그러한 상태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쩌면 좀 우리도 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나 힘이 들 때에 사람이 힘들고 너무 그 고통이 극심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이러한 때가 있게 되죠. 그때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 그때에는 계시더니 왜 지금은 내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무 멀리 계셔갖고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그 정도로 마음이 답답한 이러한 상태에 지금 다윗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보았던 그 욥기에서의 그 욥의 상황도 그랬죠.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하나만 이렇게 겪어도 힘들 만한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다 한꺼번에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고, 더군다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또 믿을 수 있는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아내도 그 욥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뒤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다 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아이고 어떡하냐 하다가
너무 힘든 그 욥의 모습을 보고서는 네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그냥 괜히 이렇게 됐겠니? 너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니? 하면서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정말 이 욥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욥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욥의 상황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다윗의 지금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숨어 계신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노래가 지금 이 시편의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2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가련한 자, 어떤 사람이 가련합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왜 고통당합니까?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힘 없고 약한 그 사람을 지금 이 힘이 있는 자가, 이 악한 자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은 어떠한가?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악인은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그의 교만한 얼굴로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마음의 욕심.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사실 어떤 자들이 힘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들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돈이 막 쏟아지더라.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그걸 구하고 찾는 사람이 그것을 얻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권력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을 것이고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은 또한 돈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욕심만 있다고 해서 다 모으는 건 아니지만 욕심이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내가 이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돈을 가지게 되었다, 재력을 가지게 되었다. 봐라, 날 봐라, 부럽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악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그러합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 이 욕심은 어때요? 하나님하고는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무엇보다 힘들다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예. 바늘귀가 이게 진짜 우리 그 바느질하는 그 바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바늘구멍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일종의 터널 같은 그런 바위 동굴 같은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낙타는 어때요? 뒤에 혹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높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려면 아예 그냥 죽지 않고는 그냥 막 뭐 우겨넣지 않으면 낙타가 통과할 수 없는 바늘구멍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더라. 바위 구멍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다. 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느냐?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쫓지 않고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사랑하니까 그것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욕심을 버리고서 그 부자도 유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 다른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 세상 재리의 욕심,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과 함께 하나님도 주인으로 삼고 이 세상의 것도 주인으로 삼고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많고서 어느 정도가 많으냐는 또 이제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것 이상으로 많이 있으면 우리가 쓸 것은 또 어느 정도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믿음에 어려움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우리 없는 상태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많으면 늘 시험 들릴 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악인들은 그 욕심 가지고 내가 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어. 또 그걸 가지게 되었어. 이것에 대해 자랑하면서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욕심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죠. 권력도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반대로 누군가는 자기의 것을 내놓거나 빼앗기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많이 가졌어 라는 것을 자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남에게서 많이 빼앗았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본래는 우리가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지기는 뭐예요? 본래 노예들 가운데에 아주 이제 뛰어난 그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고 그 영리한 그런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인의 재산을 다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이거 네가 잘 관리해 가지고 내 재산을 불려다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청지기는 그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걸 막 이제 운용을 해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뭐 그런 무슨 금융 회사에다가 맡기면 거기서 이제 알아서 막 불려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그 내게 아니란 말이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그걸 운용을 해가지고 2배, 3배 늘리면 잘했다 하고 칭찬을 받죠. 그게 다예요. 내 것이 아니지만 그걸 주인의 것을 위하여 이제 운용을 하는 게 이제 청직인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청직이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게 아닌데 그거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일은 사실 아닌 거죠. 그렇죠? 원래부터 내게 아니고 내가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작으나 많으나 사실은 이것이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만큼 마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맡겨주듯이 우리의 역량에 맞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걸 잘 관리를 하고 그걸 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많이 가졌다고 또 내 욕심으로 더 많은 걸 갖기 위해 남의 걸 빼앗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데 이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남의 걸 많이 빼앗는 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부러워하니까 또 악인들은 그걸 자랑하고 이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4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때요? 오늘날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상의 결국 결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주장하는 그 모든 것, 신은 없다, 사람이 최고이고 최고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휴머니즘의 그 이면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무엇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오늘날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이미 다윗의 시대에도 있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악인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무슨 신이 있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아? 가봤어?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없다라고 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그들의 근거는 뭐냐면, 자, 내가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데도 나에게 아무 일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공의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벌을 줘야 되지 않냐. 하지만 나에게 아무 일도 없는 걸, 그러니 신은 없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절을 보시면, 그의 길은, 이 악인들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이 악인들은 그들의 길은 탄탄대로죠. 자,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힘을 구축해 나가면, 그것이 쌓여서 커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눈덩이 막 굴러가듯이 점점 더 그 힘이 세져 보입니다. 그 길은 탄탄대로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봐, 아무 일도 없잖아. 내가 뭐, 힘이 곧 정이지, 힘이 곧 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아도, 그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이 시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입에는, 7절을 보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입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니. 그들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온갖 죄와 악한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악인들은 8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은밀하게 그들은 죄악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죄를 저지르면서 남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몰래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다니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 악인들에 의해 약한 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세요. 11절은 뭐라고 했느냐? 그 악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악한 자는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다 눈을 가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는데 앞으로라도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마 눈을 가리고 계신가 보다 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 그러나 세상에 힘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비웃으며 놀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에서부터 보시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악한 자들이 이렇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했죠.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저 악한 자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눈을 가리고 있다, 우리를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놀리고 비웃고 있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이제 일하시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예요? 고난받는 자, 지금 약하여 힘이 없어 괴로움 당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어찌 감히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세요. 이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거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고 우리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 보셨죠?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주님 일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약한 자들을 벌해달라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찬송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데 어느 특정 기간에만 왕이신 게 아니라 그 기간은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 겸손한 자,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 약한 자, 괴롭힘 당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약한 자, 불쌍한 사람,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들은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반대인 강한 자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걸, 이렇게 나는 부자가 되었는 걸,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걸,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왜 믿어야 되지? 없어도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약한 자들은 어때요? 약한 자들은 너무나 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낼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를 다시는 괴롭히게 하지 못하고 위협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는 이 악한 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백으로 이 노래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어찌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라에게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목소리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가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되겠죠. 우리에게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 떠나갈 때까지 늘 세상 가운데 고통이 오게 됩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고통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할 정도로 그 심한 고통 중에 우리가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고통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까?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게 될까? 앞서 욥기에서처럼 왜 하나님 잘 믿는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지? 또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뜨겁게 섬기고 따랐는데 왜 다윗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특별히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역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실까? 하나님 정말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게 맞을까? 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극심할 때,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기도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참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론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알고 있지만 너무나 그 고통이 극심할 때에는 정말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도 어떤 큰 부상을 당하면 어때요?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호흡이 턱 막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 너무 고통이 극심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그 악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이 가리워진 것처럼, 분명히 저 하늘에 해는 떠 있지만 먹구름이 잔뜩 끼면 그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가리워져 있는,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또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악이 가득해서도 우리에게 고통이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고통들이 또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답은 이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 글로 가야 하는 길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건가? 하나님 계시면 이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을 쫙 뚫어주시고 지금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길이 잔뜩 안개가 껴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은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막 힘든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우리는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길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통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견뎌내도록, 그걸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사실 딴 데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시지만 도움을,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저희 집 아이들이 자전거를 이제 처음 배울 때에 두발 자전거를 배우는데 처음에 잘 못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뒤를 잡아줍니다.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잡아주면 두 발로 계속 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잡아줄게 하면서 어느 순간 살짝 이렇게 놔봅니다. 놔보면 처음에 막 흔들리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계속 잡고 있는 줄 알고 달리는데 알고 보면 내가 손을 놓고 있는데 달리게 되는 순간이 오죠. 자, 막 흔들흔들 위태위태 흔들리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거를 잘 극복해 나가면 이제 두 발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신 게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손을 딱 놓으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두 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도 자빠지면 잡아줘야지 하고 지금 두 손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손은 놨지만 바로 옆에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 가운데서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악인들의 그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악인들의 승리는 잠깐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는 게 영원토록 승리하게 되리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있음이 우리의 승리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정말로 눈꽃만큼도 안 되는 그런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다 가보지 않았지만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우주 가운데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시죠? 정말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그 지구 안에서도 이 코딱지만도 못한 우리들,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크기의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사실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따질 수도 없는 영원이란 시간 속에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영원에 비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그런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거죠. 이 순간을 거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갈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남들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갖지 못해서, 또 남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해서, 권력을 가지지 못해서 그것으로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기쁨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